네. 자, 이제 욥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욥기의 핵심 단어는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까닭 없이 hin남, 그렇죠? 은혜로 이 까닭 없이가 신약에 와서 번역이 되기는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값 없이 이거를 고급진 언어로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이 비록 잘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는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아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규범적 지혜, 아주 기초적인 창조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잠언에서도 나오고 전도서이다. 이 다음 책에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데는 네가 뭐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해 준다. 내가 너를 속죄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은 그야말로 까닭없습니다. hin남.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 우리도 그러면은 피조물인 우리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처럼, 아니 그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유익도 없고 크게 도움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인간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회의적 지혜, 반성적 지혜를 욥기가 던지고 있는데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부모가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아니, 아이가 많이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은 부모의 그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비슷한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인간 대 인간의 사랑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고 모험적으로 우리 인간을 택해가지고 우리하고 사랑을 나누시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인간이 네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네가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웃 구제에도 앞장섰고 이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인간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종속이 돼가지고 인간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욥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회개했냐 안 했냐? 뭐 욥의 죄가 생일을 저주한 게 어떤 죄에 해당되냐? 뭐 이걸 따지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까닭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도 가지면서 사탄은 옆에서 뭐라고 깐죽댑니까? 에이, 하나님, 해보세요. 안 돼요. 욥 쳐보세요. 사탄의 주장이 뭡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가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욥이 보여주는 신앙은 뭐였어요? 있다. 다만 내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내용은 내가 모르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문적인 규칙이라든지 규범적인 지혜는 내가 다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시련과 고난과 악을 내가 경험할 이유가 없다. 이걸 들고 나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욥처럼, 근데 욥처럼 우리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그 왜 에스겔에서 아까도 공부했지만 노아, 다니엘, 욥 3대 의인 아닙니까? 뭐 성경 어디에도 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의인들이 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 그 세 사람 자기의 그 의로 구원은 얻을지 몰라도 그들이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대신 빌어도 너희들은 용서 못해. 화나신 걸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만큼 화가 났다. 이걸 표현하시는 것이 구약에도 뭐 얼마든지 노아, 다니엘, 욥을 의인으로 치는데 우리가 굳이 그 친구들처럼 똑같이 규범적인 잣대로 잠언적인 잣대로 욥을 욥의 죄를 정죄할 필요가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욥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끝까지 하나님께 무죄를 주장하죠. 그런데 사실 무죄입니다. 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이 이 고난과 악이 까닭없이 시작이 됐지만 결국 우리에게 이 욥기를 통해서 던지는 큰 거대한 질문은 우리도 나도 내 자신도 하나님을 흰남 까닭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욥기가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1장 22 1절부터 22절 말씀을 앞에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어, 안 넘어가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허벅대고 헤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욥기 세상 모든 것이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잠언이 이야기하는 규범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더라. 우리가 잠언대로 살아봤더니 예외가 너무 많더라. 그러죠. 아까도 우리 살펴봤죠. 문하세 그 못된 왕은 55년이나 통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오래 살기도 힘들죠. 12살에 55 더하면 67세까지 못된 짓을 했는데 멸망의 원인이 문하세라고 뭐 하나님께서 뭐 그런 호통을 치실 정도인데 반면에 요시아는 39에 죽습니다. 그 규범적인 그러니까 잠언적인 잣대로 되면 하나님이 생사주복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고 제의를 하는 게 이게 반성적 지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할 전도서가 더 많은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외가 왜 생기는지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 결과로 인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니플라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끝은 언제입니까? 예, 내가 죽을 때가 끝이죠. 개인의 종국사적 종말이죠. 어.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전부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분임도 절대 선도 인정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 안 하는 정직이 아니고 아니스트가 아니고 스트레이트 네. 똑바로 바른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요. 세상이 잠언의 규범적으로만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더라. 규칙에는 참 예외가 많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 반성적 지혜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세 친구가
그 잣대로만 욥에게 들이대니까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것을 우매하다고 아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자. 최종 결론 너희들 말이 틀렸다. 욥의 말이 맞았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맞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 응원해 주십니까? 너희의 기도 제목도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산 다음에 얼마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아버지 나에게 가지고 와라. 기도해라.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니플라옷,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가지고 나와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조금 차원 높은 주문을 하신다면 과도한 주문일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까닭없이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그럴 수 있니? 이걸 묻고 있으시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전도서로 넘어왔습니다. 자, 앞에 전도서 옆에 키 센텐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도 똑같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의롭다, 정의롭다, 참되다, 뭐 지식, 지혜, 정직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라. 아까 우리 잠깐 읽어봤죠? 그 전도서 1장 2절에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헤벨이 우리가 결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해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다라고 가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 묘사해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 올람이라 하는 그 영원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헤벨. 아주 그냥 우리가 100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년으로 따져도 아니 천년이 뭡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천년씩 살았는데 노아 시대 이전까지의 평균 수명이 912세입니다. 뭐 거의 천년인데 그 천년에 비하면 100년 요즘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그래도 그 10분의 1 사는 건데 아예 그 천년도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헤벨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허무하다, 뭐 헛되다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 전도서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들려주고자 하는 전도서의 제3의 지혜는 인생이 헤벨처럼 잠시 왔다 잠깐 사라지는 점에 불과한 너희들의 인생이니 과거나 미래의 현재를 저당 잡히거나 유예시키지 말아라.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신학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 그러니 현재를 지금을 잡아라. 이 얘기가 바로 이 전도서의 신학이 들려주는 그 얘기를 라틴어로 바꾼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된 대표적인 게 청년부들 수련회 가가지고 그 전도서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전도서. 음, 자, 음, 죄송합니다. 자, 11절 한번, 아니, 11장 가보겠습니다. 11장 9절. 자, 959쪽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 무슨 말이죠? 청년의 때니까 즐거워하면서 마음껏 살아라는 겁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이거 청년회에서는 수련회 가면은 결론을 어떻게 맺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니까 교회 잘해. 봉사 잘하고 청년회 때부터 하나님 잘 섬겨. 이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여기도 오역 중에 하나다. 심판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심판은 잠언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하시는 분들이 전부 잠언적 지혜를 가지고 심판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 전도서에서 말하는 심판은 전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니까 네 젊을 때도 헤벨이야. 이 젊은 날이 네가 하나님한테 심판이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면서 젊을 때도 다 젊음 포기하고 즐기지 말고 교회 행사 열심히 참석하고 뭐 하나님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잘 모셔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청년들아 이때도 너희들은 헤벨이야. 두 번 다시 이 청춘이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 청춘을 미래에 담보 잡히거나 과거에 저당 잡히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결혼의 때가 되면 결혼에 집중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가 되면 자녀를 낳고 네 때에 맞는 일을 해라. 이 얘기를 권하고 있는 것이지. 청년들아, 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고 그 윗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라. 이래놓고 그 뒤에는 하지 말아라. 안 맞잖아요. 모순되는 얘기를 이렇게 해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12장에 가서 끝에 보면 12장 14절에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건 진짜 심판이에요. 그럼 왜 갑자기 앞에서 얘기한 죽음을 얘기하든 그리고 죽음을 전부 1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전부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부터 14절 마지막 끝을 맺는데 선악간의 심판이라고 확대 증보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8절 한번 보십시오. 실은 전도서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거기 헛되도다 해가지고 끝 내시고 거기다 끝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끝이에요, 사실은. 이 뒤는 편집자가 이걸 너무 불편해할 잠언적 이 지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뒤에다가 사족처럼 덧붙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 보십시오. 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8절에 보면 8절에도 이 번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위에 7절을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너희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 인생은 헤벨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잠깐 왔다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게 아니라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늘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그리고 까르페 디엠 지금을 잡아라. 그러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야. 현재의 최선을 다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자 앞으로 잠깐 돌아와서요. 9장 9절로 가겠습니다. 9장 9절에서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이 두 번 나왔어요. 앞에 헛된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두 번째 헛된에다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라. 전체적인 문장을 보세요. 지금 이게 헛된이라고 번역이 된 게 문맥과 전혀 안 맞죠. 네. 자, 지금 결론은 전도자의 지금 기록자가 저자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런 게 아니라 네 가족들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네 몫이니까 즐겁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헛된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문맥이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제가 그 헛된이라고 동그라미 친 데를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헤벨이라는 원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9절입니다. 너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네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야. 이 말이 어법의 전체 문맥에 맞죠. 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해석하고 있는 헛된이란 단어, 헛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전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원뜻에 충실하게 해벨로 해석을 하시고 읽어보시면 전도서가 그렇게 모순된 문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장 8절에서 사실은 전도서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서 나오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전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덧붙여서 얘기합니까? 지혜자의 눈은 생일집이 아니고 잔치집이 아니고 초상집에 가 있어라. 죽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묘사도 전부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전도서 한눈에 보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규범적인 지혜 그리고 반성적인 지혜.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규범적인 지혜와 욥기에서 말하는 반성적 지혜가 서로 대비되면서 계속해서 일장부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과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 하고 무슨 허무지휘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대 분복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따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가족들과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죽음을 기억해라. 왜요? 하나님의 영원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올람이라는 영원성을 가진 시간으로 비해 본다면 너희 인간은 잠깐 왔다 가는 헤벨의 존재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면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그 사랑의 속성처럼 영원히 나랑 영생복락할 거야 하는 소망의 메시지도 던져주고 있는 책이지 이게 결코 허무주의를 자극하는 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에서는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은 절대 나는 사고가 안 나는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잠언적 지혜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에서는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대비해라. 그게 지혜야. 그러면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와 전도서가 얘기하는 지혜가 사뭇 양상이 다릅니다.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전도서에 오면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욥의 친구들이 다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어. 하면서 욥을 공박했듯이 그들의 지혜로는 그럴 일이 안 생겨야 돼요.
그런데 욥에게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네가 죄 지은 거야. 아니요. 다 안다는 것이 전도서에 오니까 또 하나님의 그 니플라우스의 영역을 욥기에서도 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사건, 사고, 참사, 비극, 뭐 어떤 고난 모든 악들도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당할 수 있어. 그러니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지혜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모른다고 하는 게 지혜일 수 있고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잠언에서는 안다고 하는 게 지혜일 수 있고. 근데 잠언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는 또 무지는 그건 죄입니다. 뭐 불교 용어를 가능하면 안 써야 되는데 불교 용어 중에 딱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지중생 구제불능.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네. 뭐 말을 끌고 가서 물가로까지는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비유가 적절치 않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잠언서라는 책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패턴과 질서와 이런 것들이 이런 지혜야. 그러니까 세상은 거의 10중 8구는 잠언적 지혜, 규범적 지혜로 흘러가지만 또 때론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어서 또 욥처럼 그런 특별한 경우는 없지만 욥처럼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다. 우리가 고난의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고난을 신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원인과 고난의 어떤 형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우리가 얼마든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그러나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칭찬하신 바는 의를 위해서 자원해서 받는 고난도 있다. 순교자들의 그 순결한 삶들, 죽음, 거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또 뭐 그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까지도 천년왕국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늘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헤벨 같은 존재니까 죽음을 늘 기억하고 메멘토 모리 그리고 까르페 디엠 현재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직하게 스트레이트로 꿋꿋하게 살아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혜시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전도서에는요 7군데나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아주 소소한 것들입니다. 우리 뭐 흔히 소확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라. 전도서가 그 아주 자로 잰 듯이 규범적인 그것만 룰 잘 지키고 기계적으로 살아라. 잠언적 지혜만 주신 게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도 낙을 즐기는 것도 또 희락을 찬양하노니 즐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인간이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따가 아가서에서 보겠습니다만 이러다가 아가서 못할 수도 있겠네. 자, 네,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 범주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아니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라. 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하는 이 얘기가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으니까 전도서는 뭐라고 그래요? 해 너머를 봐라. 해 너머를 봐라. 거기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헤벨 같은 잠깐 왔다 가는 점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해 너머에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해 아래는 우리 인생들은 누가 지혜자라고 나서서 까불어봐야
그 사람 200년 살았어? 뭐 1000년을 살아보면서 지금 지혜를 다 정리했어? 고난의 신비를 지가 다 알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 너머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떤 것인가 알고 12장에 물론 마무리를 잠언적인 규범적 지혜로 가지고 마무리를 했지만 그래도 전도서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조금 마음을 불편함을 덜어주는 사족을 붙여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이렇게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정직의 근본이고 정의의 근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 전도서의 3대 본복과 본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의 특징이 좀 우리 한국어하고 좀 다른 게 친구 얘기를 하면은요. 한자를 차입해서 쓴 친구, 친할 친자에 오래될 구자를 씁니다. 시간을 얘기하는 한국어는. 그런데 히브리어는 친구,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현지 씨 친구는 지금 어, 친구 잘해줘. 네. 원수가 내 옆에 앉아 있어도 히브리적 사고로는 뭐예요? 친구한테 잘해라 그러면 원수가 하필 내 옆에 앉아 있어요. 잘해야지. 부부간에 앉아 있으면서 왼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친구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네. 한국말처럼 오래된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 개념은 관계 개념입니다. 펑요, 붕우 이렇게 써요. 네. 그 관계는 한, 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상과 가치관과 이념이 같은 사람이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할 때 펑요는 정치적인 생각이 서로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영원히 친구 될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도 요즘 점점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아, 그 얘기 이제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친구, 그 다음에 보람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거를 3장 13절에서도 5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대 본복과 본분이라는 것은 뭐 가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가정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금 이 순간에 즐기면서 그러니까 뭐 어떤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래서 얻어지는 쾌락 이런 게 아니고 낙을 즐기라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행복하게 지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패턴을 배우고 또 지혜를 깨닫기 이전의 상태지만 잠언은 거대한 하나님의 규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은 어떤 패턴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겨울이 되면 봄이 오니까 씨 뿌릴 준비하고 뭐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지혜자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형태로 아들아, 자녀들아 하고 훈계를 하는 그런 포맷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는 세상이 잠언이 말하는 그런 식의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더라. 보니까 친일파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당대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3대, 4대, 5대까지 잘 살더라. 그런데 독립군의 후손들은 핍박받고 그렇게 못 살더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계시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외가 왜 생기는지 모르면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천상회의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거를 인간이 제대로 알 수가 없더라. 그러면 그 회의를 하는 건 좋은데 회의적 지혜를 갖는 건 좋고 되묻는 거 그리고 성찰해보는 거는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을 알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더라. 그러니 지혜의 총합, 신약적으로는 창조의 대행하신 창조의 그 실행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시켜서 얘기했죠. 지혜랑 결혼해라. 예수님과 결혼해라. 신약에 와서는 연결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헤벨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메멘토 모리 항상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까르페 디엠 존재를 잡아라.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니엘이 있으니까 말 조심해야 돼. 그 어렸을 때 공부 해가지고 자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은 거, 게임 얘기는 그냥 다 이 미루고 죄송합니다. 그, 미루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을 들어갔더니 대학 재학 때부터 요새는 취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입사 준비를 해야 된대. 취준생, 그러죠? 취업 준비를. 그리고 또 다 포기해. 그럼 막 그걸 했어.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모든 젊음은 다 한 가지 목표가 뭐였어요? 세상적 성공, 세상적 물질적 안정. 그걸 위해서 막 했는데 대기업에 들어갔어. 삼송에 들어갔어. 그랬는데 그건 짝퉁인가? 일단 거기를 들어갔는데 비극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건강검진 해오라고 그랬는데 입사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건강검진 하러 갔더니 암이래네? 어떡할 거야? 이런 비극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인생은 현재를 우매하게 미래에 저당 잡히거나 과거에 미루지 말고 지금 현시적인 관점으로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만큼 소중한 게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에서 뛰노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 더 친숙하고 깊어지는 사랑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헤벨이기 때문에 하고 입김을 불었더니 바로 그 입김은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호하는 순간에 집중을 하면 내 입김을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편 들어 있는. 자, 전도서.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가 다 여기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에 대한 페르소나 얘기도 아까 했었고요. 자,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것은 선과 악으로 이분법으로 항상 얘기를 해요. 그 이분법을 여기다가 적용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3장부 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잠언적 그 지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세우는 건 좋은 것, 선한 것, 허무는 건 악한 것. 이분법으로 계속해서 재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전도서에서 전혀 그 선악 개념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해요. 때로는 허무는 것이 선일 수도 있어요. 왜요?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만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공간을 허물어야 돼요. 그것이 만일에 허무는 건 나쁜 것 이렇게 자문적 잣대로 딱 재버리면 못 고치고 계속 있어야 됩니다. 에어컨도 안 돼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대안적 선을 얘기하고 대안적 지혜를 얘기하는 것은 제3의 길, 꼭 규범대로 아니 또 꼭 예외 이게 아니고 지혜자도 후매자도 다 우리가 해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각적으로 대비하고 다만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놓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시간이 딱 맞습니다. 10시면은 시편과 아가서가 네. 자, 시편 옆에 키 센텐스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편을 왜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편이 총 몇 권으로 돼 있죠? 앞에 써져 있죠. 시편은 총 5권으로 편집됐습니다. 왜냐? 시편 전체가 150편이죠. 이 150편의 시를 편집은 반드시 편집한 사람의 편집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바르게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특히 성문서에서. 성문서에서 그걸 놓치면 다 교범적인 잣대로 다 재는 것과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편집 의도가 무엇인가? 또 5라는 숫자가 심상치 않잖아요. 5, 제일 먼저 나왔을 때 우리 토라. 자, 바벨론 포로를 갔어요. 우리 아까 어제 오늘 이틀간 쭉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 짧게 요약하자면 물론 뭐그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역사 설교에도 뭐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도 제가 아까 잠깐 살펴봤더니 분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7장도.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리도 말을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을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출애굽을 시키셨죠. 자, 아까 그걸 뭐라 그래요? 씨 뿌리지 못한 땅에서 광야에서 신혼 때라고 주워 가시잖아요. 하나님. 또 나하고 결혼했어. 결혼이라는 것의 특성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이고 언약적 관계입니다. 거기 제3자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도 안 돼. 뭐 친정엄마도 안 돼. 두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문제지. 이건 어느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독점적이고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런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순결성과 고결성, 거룩함을 구별됨을 지켜야 하는데 끔찍한 예는 들기가 싫어서 제가 신혼부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가지고 율법을 주고 신혼, 결혼 서약을 하고 신방을, 성막을 만들고 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내가 주마하고 약속을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거기서는 능력 분배가 아니었죠. 인구수가 많고 적고 다 따져가지고 두당 몇 편,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이기주의와 죄악 때문에 서로 불균형과 불균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달라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인간왕을 세워주시는데 아주 언짢은 기분. 하나님 뒤끝 있으십니다. 굉장히 있으십니다. 그 광야에서 그 메추라기 주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 달라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가셨죠. 하나님 뒤끝이 있으십니다. 아까도 마찬가지 우리 공부할 때 느꼈죠. 자,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럴 때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물러가시오. 인간왕을 주시오. 야, 인간왕이 너희들 통치하게 되면 너희들 딸을 뺏어가고 아들 뺏어가고 너희 재물 뺏어가고 다 그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띄시고 인간왕 주세요. 인간왕을 줬습니다. 그 다윗도 결국은 실패를 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의 화신이고 지혜의 총아인 솔로몬도 결국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으로 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얘기하시지만 너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너희하고 나하고 이스라엘 민족 너와 내가 부부 아니냐 부부. 그럼 부부 간에 당연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어? 언약적인 관계고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를 할 테니까 와라 하는데 끝까지 안 가죠. 그래서 586년에 BC 586년에 결국은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고 포로를 잡혀가죠. 606년부터 포로가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포로를 딱 잡혀가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자기들이 어떤 제의 종교로 성전에서 치성만 잘 드리고 그 형식적인 것만 하면은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거에 실패를 했는데 제사에 실패를 하고 예배에 실패한 이 민족을 바벨론 포로를 그냥 미워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또 철레철레 따라오셨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거기 같이 계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 있을 때도 거기 같이 계시고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전 문화가 아니고 성전 제의 종교가 아니고 말씀의 종교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진리도 주시고 다 주신 게 바로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몰랐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려면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아와야 돼. 그래서 수집하고 편집한 것이 이 성문서로 집대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너무 미안하잖아요. 하나님은. 부부관계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5권으로 토라를 염두에 두고 5권으로 편집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해서 여기 시편의 150편의 시편으로 5권으로 재편성을 해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묵상과 기도와 노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책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 보시면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그냥 이렇게 살펴보시면 표제어를 살펴보시면 다윗, 뭐 고라의 후손, 다윗, 솔로몬, 아삽, 모세 갑자기 사편에 이제 모세와 다윗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놓치기가 쉬운데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편, 2편만 자세히 보시면 표제어가 없습니다. 나머지 시편은 다 표제어가 있어요. 그러면 1편은 뭐를 얘기하느냐? 1편은 서론으로서 표제가 없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시편 1편과 시편 23편 그 뭐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 다 좋아하시는데 그 1편은 뭐를 얘기하느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편은 그러니까 1편은 그 복 있는 인생을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 2편은 왕의 자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시편 2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편부터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1권이라는 것은 3편부터 시편 3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으로 돼 있는데 자 1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베이스로. 그래서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1권 1편부터 41편까지는 다윗의 시, 오경과의 관계는 창조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1권을 1주차에 안식일에 낭독을 합니다. 창세기를. 그리고 또 2권은 그래서 1권의 그 주제는 사랑과 창조죠.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고라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애굽의 노예되었던 원래 노예 신분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죠. 거기서 노예로 전락한 이들이 멸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그야말로 그때는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그 구속에 관한 얘기가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42편부터 72편까지를 보시면 읽어보시면 다윗의 시를 가지고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압축해가지고 이 편집된 5권 속에다가 이 순서로 그러니까 5권으로 편집한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라 5권에 창출, 레민, 신 이 5권의 그 의미대로 그러니까
사랑과 창조, 해방과 구속, 성소와 성막과 예배, 그리고 방랑과 고난, 그리고 율법과 찬양, 이 순서로 했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1주차, 42주차, 73주차, 90주차, 117주차에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리고 전체 스토리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시편 전체는 탄식시가 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탄식시가 많으냐?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탄식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찬양시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의도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포로기 이후에 좌절과 의심에 젖어 있는 언약 백성에게 너희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3편부터 전부 탄식시예요. 그러나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찬양을 해라 하는 공고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요약하면 시편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해서 서술한 한 권의 스토리고 한 권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 세부적으로 5권으로 구분을 했지만 그 5권으로 구분한 편집한 의도가 바로 토라를 늘 깨닫게 하고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낭송해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모세 그 오경 토라 시대로 이끌며 1권, 2권, 3권은 다윗과 분열왕국 시대. 다윗도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실패하지 않냐. 그래서 그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또 무너졌지만 그래서 결국은 분열왕국으로 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4권에 나옵니다. 그래서 5권은 포로 귀환 시대로 이끌어서 제2성전 시대. 자,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606년에 1차 포로 기간이었으니까 정확하게 70년,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보면은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다가 BC 516년, 성전으로는 또 정확하게 70년, 사람으로도 606년부터 536년, 정확하게 70년 만에 둘 다 양쪽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니플라옷,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제2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드립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되 탄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포로 귀환을 거쳐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한편의 스토리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조금 길지만 이 시적인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욥기도요. 앞에 프롤로그하고 마지막에 에필로그, 서론과 결론만 산문이고요. 가운데 중간은 전체가 다 시로 써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시로 써졌다라는 것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행법으로 쓰인 것은 다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걸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고, 그래서 평행법으로 서술이 돼 있는 것들은 전부 시 문체로 지금 이게 다 쓰여졌다는 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가서. 자, 그래서 시편은 출애굽과 광야 유랑을 거쳐 이스라엘이 왕정을 수립하고 멸망한 이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전부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다. 즉 시편은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아까 이틀 동안 살펴봤던 사무엘, 상하서, 이들은 히브리인들은 사무엘서, 열왕기서 다 한 권의 책입니다. 상하는 우리가 나눈 거고요.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각 권으로 돼 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 이 모든 신학적인 메시지를 다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죠. 곧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시대를 뛰어넘는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적인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고백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곤혹한 것이 시편을 읽다 보면 저주시입니다. 끔찍한 저주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주시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고 놀랍게도 1000년 동안 세페르트 테힐림, 테힐림이 시거든요. 세페르트가 1000년이고 1000년의 노래, 1000년 동안이나 또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몇천 년 동안 우리한테까지 온 이 저주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거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것만 짚고 넘어가자.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와 감동뿐만 아니라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것이 이 시편의 저주기도입니다. 이런 것도 나와요. 적국의 그 애를 들어서 바위에 쳐서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럼 아직 시편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불신자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뭐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지만 그걸 너무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편의 저주기도는 기독교 신앙을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면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첫째, 정의에 대한 관심을 우리 보고 회복할 것을 이 저주시를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노의 감정도 느낄 수 있고, 뭐 희로, 애락, 애오욕, 뭐 오욕, 칠정, 왜 계속 불교 용어가 나오지? 아무튼 우리 감정이 표출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감정들을 다 가지고 나가는 건 좋은데 이게 내 개인적인 감정이냐, 어떤 개인을 향하는 감정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악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사회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해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의 기도문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 저주 기도를 가지고 내 개인적인 나 쟤 미워요 이거 아니고 정의에 관한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빗대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고 촉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향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그런 참담하고 억울한 감정들도 사람에게 풀지 말고 그걸 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든지 풀어야지. 그게 인간에게로 향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기적인 생각과 내 유익만을 따지거나 내 감정 처리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노를 해질 때까지 품지 말고 개인적인 감정은 그 자리에서 끝내고 네 해벨이야. 그 네가 불덩어리를 오래 네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네가 불에 타서 튀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네 감정 다 풀고 하나님의 공의의 객관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관적인 네 생각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다 하는 뜻으로 이 저주시도 이 편집자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시편에 실어 수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서가 5분 남았습니다. 아가서는 해석이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이 지금까지도 신학계에서는 아가서의 해석은 뭐 알레고리칼한 그 뭐 그런
해석도 있고, 이거 인간의 사랑 이야기, 에로스적인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어? 이 성경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분명히 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원어로는 쉬르하 하는 대명 저 정관사고요. 하 쉬림. 쉬림은 쉬르의 복수형이라 쉬림 이렇게 썼는데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아자를 이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면서 아름다울 그러니까 빼어날 그 아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근데 우리 각자 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성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에서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발가벗고 있으나 전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그걸 느낄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 둘에게 풍부해 주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 이거를 하나님께서 풍부해 주시고 그걸 지켜보실 때 그 둘이 육체적인 관계를 부부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부부로서의 육체적인 관계까지를 허용해 주셨을 때는 거기서 얻어지는 쾌락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만 쾌락에 너무 치우쳐서 탐닉적으로 쾌락에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아가서를 편집해서 이렇게 넣었을까 하는데 유대인들의 정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쭉 찾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탈굼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쓰는 유대인들은 그걸 하나의 성경으로 믿습니다. 탈굼 성경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깐만요. 일단 이건 다시 할 거고요. 네. 자, 유대 랍비 주석이 탈굼 성경인데 그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아가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에 빠짐. 이것이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레위기를 하사해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광야를 여정하는 그 여정. 이 관점으로 보시면 정말 달리 보입니다. 아가서가. 그리고 기승전결로 따지면 이제 연애를 합니다. 남녀 간에. 연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왕국을 건설하고 성전 건축을 봉헌식을 솔로몬이 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그때서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것은 결혼의 약속이고 정식 결혼은 성막이 완성된 성막에서 성전으로 완성된 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정식으로 결혼을 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언약적인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가 깨져서 결국은 솔로몬 다음 때에 바로 분열왕국이 되고 만다. 그래서 배교로 이어지고 그 언약 관계가 깨지면서 멸망하는 과정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죠. 그리고 포로 귀환의 역사까지. 시편과 이 아가서가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 하면 아가서는 이 아름다운 노래라고 명칭을 붙일 때는 좀 더 멀리 메시아적인 그 메시아관까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숙과 완성 단계, 위기와 갈등이 하나 있었지만 기승전결로 볼 때
마지막에 결론이 맺어질 때는 총국사적 종말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아가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메시아가 강림. 여기서는 이제 주의할 게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재림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강림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만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언약적 대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소망이 그 안에 놀랍게도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녹아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제가 뭐 시간 조절을 못 해가지고요. 어, 끝내야 되죠. 10시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뭐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짧게 맺겠습니다. 자, 규범적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규범적인 지혜로서 잠언의 그 신학적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heodicy가 바로 신정론입니다. 그게 하나님인 대심, 절대 주권, godness,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절대선. 그렇죠? 엽기 살펴보면서 우리가 잠깐 맛을 봤죠. 그래서 goodness, 이게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조금 더 강조점이 될 수는 있어요. 책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묘미를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패턴이 있죠. 뭐 그 패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창조 세계에서 질서, 이런 법칙, 규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신의 절대선, 하나님의 절대선이라는 것은 잠언적인 얘기는 그래요. 권선징악.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징계하시고 벌하신다. 그리고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패턴을 알고 따르는 것. 그리고 이 규범의 인식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겨울 다음에 봄이 오니까 씨 뿌릴 준비하자. 이런 정도의 그 질서, 창조 질서는 우리가 패턴을 알고 대비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또 아주 분명한 것이 잠언적 규칙에서는 이분법인 가치 판단이 그냥 다 적용이 돼요. 좋은 거, 나쁜 거.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얀색과 까만색, 중간은 회색돼 버려요. 그걸 회색지대라고 합니다. 선과 악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선 아니면 악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천옥 이런 건 난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이 분명한 그런 지혜가 바로 규범적인 지혜다. 반성적 지혜로서 욥기의 신학적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플라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이의 영역에서 그 벗어난 내용을 하나님께 무조건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라는 우울을 욥의 친구들 같은 그런 우매함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지 마라. 그리고 까닭없이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흰남 까닭없이 우리를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도 과연 피조물인 우리가 그럴 수 있는지 까닭없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돈이 하나도 없는 부모님 거기다가 병까지 들으셨어요. 나도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까닭 없이 내가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 내 부모님 병수발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우리는 그렇게 잠언적 지혜를 배웠잖아요.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아버지, 어머니 재산 상속분 때문에 뭐 큰아들 내외와 둘째 아들 내외가 서로 경쟁적으로 싸우고 갑자기 그 재산이 다 없는 거라 그러니까 뭐 돌보지도 않고 이해가 시원찮습니다만은 우리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이 뭐였어요?
사탄은 에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참소했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래요?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복도 주시는데 화도 주실 수 있죠. 복도 까닭없이 주셨지 내가 뭘 잘했으니까 대가로 주신 것도 아니고 까닭없이 은혜로 주신 거고 뭐 내가 잘했으니까 나 구원받을 만해요 하면 그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고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잠언적 어, 지혜를 벗어나서 이제는 반성적 지혜로 욥기의 그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지금까지 신정론을 살펴봤기 때문에 악에게 책임을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전가하지는 말아야 된다. 아 사탄이 꼬셔가지고 사탄이 뭐 이래가지고 뭐 사탄 핑계를 찾고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우를 놀랍게도 나도 모르게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맑은 이성과 우리의 그래도 작지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으로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악에게 내가 뭘 못하고 나서 악, 사탄 때문에 사탄의 꼬임 때문에 뭐 핑계대지 않는 우리로 서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가서를 미처 다 하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아가서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우리 인간들 사이의 그런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그런 사랑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신약적으로 봐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뭐 흔히 우리 얘기하죠.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내신 러브레터죠. 그 중에 가장 노골적이고 직설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에로스적인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 아가서를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좀 아쉬운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남자가 부르는 대목, 여자가 노래하는 대목, 또 코러스로 독창으로 부르는 거, 합창으로 부르는 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쓰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예루살렘 바이블이라고 치면 그 음성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한번 들으시면 한 30분이면 이거 아가서 전체 다 들으실 수 있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가 노래하고 여자가 노래하고 번갈아 가면서 또 합창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번역에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새 번역을 보시면 또 그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실은 제가 그 녹음도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들어볼 시간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남녀간의 사랑 얘기를 아가서가 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로서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야기도 하시고 싶지만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개인들이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남녀간의 사랑,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그 둘에게 바라셨던 그 육체적인 사랑까지 거기에서 오는 그 쾌락까지를 전부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나누기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전체 이제 엽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우리 순서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제안해드린 것은 어, 제일 먼저 잠언적인 기초적인 그래서 잠언을 먼저 읽고 그 잠언이 끝나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욥기를 읽어야 욥기에서 말하는 잠언적 교범을 다 지켰던 온전한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 극칭찬을 받았던 욥이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 또 하나님의 마지막에 평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총체적으로 전도서를 통해서 그
잠언적 지혜에 대해서,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 욥기의 반성적 지혜로, 또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제3의 대안에서는 어떤 것이고 대안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걸 살펴본 다음에 시편이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압축해서 5권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또 토라, 모세 5경과 견주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과정으로 엮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시편이 또 다시 읽어집니다. 시편 150편을 읽는 것은 굉장히 언제나 부담스럽고 머리 무거운 일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이유는 시적인 그 시를 바르게 읽는다는 것은 사실 해답이 없습니다. 한국말로 돼 있는 시도, 시라는 것은 정말 그 절제되고 정제된 그 보석 같은 단어로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그 시인의 눈물을 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듯이 그런 시, 한국말로 돼 있는 시도 그 저자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다 아, 캐치하기는 좀 힘든데, 더더군다나 히브리적인, 또 히브리인들의 정서와 문화와 당시 사람들의 그 애환, 또 하나님을 향한 뭐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애환들, 수뇌보 같은 얘기, 또 하나님께서 또 할렐루야 찬양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아, 이 모든 시가서를 통해서, 시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이런 것들을 5권을 늘 가까이 대하시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관점으로, 각도로 조금 달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찬양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지않은 훗날 불려갈 터인데 가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미천한 종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시가서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바르게 깨달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또 성찰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이 또 다른 각도로 다른 관점으로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3박 4일에 이 말씀의 잔치, 말씀의 동산에 이 여정을 잘 마치고 또 각자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돌아가서 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